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있었다. 어떤 특정한 곳에 이르러 불을 밝힌 곳은 굴이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그곳에 누웠고 꿈을 꾸었다. 나는 꿈속에서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자신의 집 방향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으며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책을 펼쳐서 읽는 것을 보았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더는 억제할 수 없는 듯 슬프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곤경에 빠진 상태로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 남자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억제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괴로움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내 귀여운 자녀들아, 너희의 사랑스러운 친구인 나는 등에 지워진 짐 때문에 큰 파멸에 빠졌다. 더욱이 내가 확실히 듣기로는 우리가 사는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타버릴 것이며 만약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피할 길을 찾아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은 무척 놀랐다. 그 남자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가족은 그 남자가 잠을 자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그 남자를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러나 밤에도 여전히 낮과 같이 그 남자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 남자는 잠자는 대신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식구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식구들에게 다시 같은 말을 했다. 식구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했다. 식구들은 그를 거칠게 다루면 그의 정신착란 증세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식구들은 때때로 그 남자를 바보 취급하거나 꾸짖었으며 때로는 그 남자를 매우 무시했다. 그 남자는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식구들을 불쌍하게 여겼고 비참한 자신도 동정했다. 그 남자는 들판을 혼자 거닐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다. 그 남자는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 그 남자는 들판을 거닐면서 책을 읽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환영합니다. 파워웨이브 2부 50일 신앙 성벽 쌓기 첫째 날입니다. 앞으로 52일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내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일마다 그날의 주제에 맞는 본문을 짧게 뽑아 읽고 함께 묵상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입니다. 철로역정의 첫 장면은 한 죄인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번연이 철로역정을 이처럼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는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 인식하고 죄의 결과인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번연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의 특징을 이 남자의 모습에서 5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남자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이 갖고 있는 의미는 죄인인 자신에게는 어떤 의로운 행위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불의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어떤 덕이나 의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소경일 것입니다. 둘째로, 남자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었지만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집으로부터 얼굴의 방향을 돌린 것은 자신의 죄된 삶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순례의 길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된 삶을 미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진 상태로는 순례의 길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그 남자는 지금까지 즐거워하던 자신의 죄된 삶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의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남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했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난의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넷째로, 그 남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그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죄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자신의 죄의 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 남자는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자신의 수많은 죄악들이 머리에 떠올랐고 그의 양심을 온통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죄와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할 수는 있었지만 근데 아직 죄의 성질과 죄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다라는 그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깨닫고 또 깨어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그 남자는 울부짖는 목소리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은 성경을 보다 깊이 읽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슬픔 또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거움을 깨닫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도 또한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은혜의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죄에 대한 몸부림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남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시작, 은혜의 출발은 영적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의 5가지 특징은 나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즐거워했던 죄된 삶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의 무게를 깨달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나? 나는 이전에 죄악된 삶을 미워하고 고개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죄의 용서함을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딱딱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씨앗을 심어주셔서 영적 깨어짐과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일 신앙성벽 쌓기 첫째 날 첫 벽돌을 우리가 내려놓았습니다.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심령을 보수하고 세워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